교회 사역하는 부교역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부교역자를 동역자로 인식하고 표준 동역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창조에 대한 해석 문제로 학교와 갈등을 빚었던 박영식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영식 교수가 징계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 교수를 지지하는 신학자들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 명성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교역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이 건강한 목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업무 부담과 적은 사례비, 불안정한 사역 기간 등으로 고민하는 부교역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기아대책이 2022년 부목사 5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목사들은 생활에서의 가장 힘든 점으로 과중한 업무량과 적은 사례비를 꼽았습니다. 부목사는 평균 5.7일 근무하고 월 평균 사례비는 260만 원을 받았으며 교인수 100명 미만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목사의 경우 월 평균 177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전도사 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도사는 일주일에 평균 3.6일 근무하며 월 평균 사례비는 10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부교역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 공청회를 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각 교회에서 부교역자들의 사역 안정성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 갈등 요인 중에 하나인 부교역자와의 사역 처우에 대한 공교회적인 인식이 참 부족한 상황인데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좀 더 그 인식이 개선되어지고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에서는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의미를 담아 담임 목사 혹은 교회를 동, 부목사와 전도사를 역으로 표기합니다. 부교역자의 동역 장소와 시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춘 사역 시간과 사례비를 명시해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역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행정, 예배, 목양, 교육 등 분야별 사역 내용을 적어야 하며 사역 내용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이 사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해는 거듭할수록 계속 늘기만 하는, 늘어난 것은 다시 줄어들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명시됐으면 좋겠다. 주 1회 휴무 보장, 특정일의 사례비 지급과 같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동역을 해지할 경우 양측 모두 30일 전에는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와 동역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은 교회 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정진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윤실은 이번에 제안한 표준 동역 합의서는 각 교회에서 자유롭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며 부교역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창조에 대한 해석 문제로 학교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가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영식 교수는 불복하고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제기할 뜻을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창조에 대한 해석 문제로 학교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가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신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박영식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징계의 결정은 서울신대 이사회가 승인해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신대 이사회가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황이라 해임 결정은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소속 목회자 4명, 서울신대 교수 3명, 외부 인사 2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4일 교원징계위원회에는 1명의 외부 인사가 불참해 모두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식 교수는 아직 징계위로부터 정식으로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교원 소청 심사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원 소청 위원회에 이제 올려야죠.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아직 징계 이건 이제 해임 통보가 온 건 아니고 그 통보가 오면 그걸 바로 이제 내려고 합니다. 교원 소청을. 서울신대와 박영식 교수와의 갈등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신대 신학전문대학원이 평신도 신학석사 과정으로 창조과학 강의를 개설하자 박영식 교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판했습니다. 이 글을 본 일부 목회자들이 박 교수의 신학사상을 문제 삼아 서울신대에 제보를 하면서 학교는 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창조과학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부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대는 박영식 교수의 창조신학은 유신진화론에 가깝다며 학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도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신학의 정의는 교회의 학문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설명하는 학문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바탕 위에서 신앙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분들에게 또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신대 이사회가 박영식 교수의 중징계를 요청했고 교원 징계위까지 열리게 된 겁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1차 징계위원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1차 징계위에는 박영식 교수도 참석해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징계위가 박영식 교수의 해임을 결정함에 따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성총회 소속 목회자와 서울신대 동문 등에서 박 교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고 한국기독교교양학회 등이 학문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신대가 기성총회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인 만큼 교단 신학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양측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CBS는 징계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징계위원장 오봉성 목사에게 전화와 문자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북한의 우물풍선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을 두고 한반도 내 군사충돌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이 발단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한 것부터 시작된다며 이 도발을 진정시킬 통일부조차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이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전쟁의 위기는 심화된다며 정부가 긴장의 씨앗인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던 자원봉사단체 소울나무가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전쟁과 자연재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이웃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사단법인 소울나무는 최근 창립총회를 열어 플로티스트이자 구호 봉사자로 활동해온 송솔나무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송솔나무 이사장은 법인을 더욱 발전시켜 지구촌의 많은 이웃들을 돕는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새가정이 창간 7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새가정은 감사 예배에서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복음의 가치인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가정은 한국전쟁 직후인 지난 1954년 1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간됐으며 현재 예장통합총회와 감리교, 기장, 구세군, 대한성공회, 한국루터회, 복음교회가 회원교단으로 세가정 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쉼과 힘의 공동체로 또 지역 주민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문화 공간을 제공하며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 명성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1954년에 설립된 고잔동의 최초의 교회. 주님의 날개 아래 같은 교회를 표방하며 흥을 돋우는 교회, 한을 달래는 교회, 정을 나누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명성교회는 지난 10년을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면서 그게 우리 지역의 일이지만 그것이 곧 우리 교회의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서 그간에도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런 큰 슬픔과 재난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교회가 외면할 수 없어서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품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명성교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힐링센터를 설립해 유가족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치유를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세월호 참사 직전 주일을 기억주일로 정해 위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런 기억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교인들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슬픔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또 주민들도 여기 와서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세월호의 아픔 또 세월호 슬픔을 당한 분들이 서로 추모하고 위로하고 기억하는 천국 성도 기억의 벽. 이곳엔 세월호 참사 단원고 학생 6명의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명성교회의 이런 모습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이영만 군의 어머니 이미경 씨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명성교회의 감사의 말을 이어갑니다. 100명 넘는 아이들이 아마 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희생이 됐거든요. 성경에서 정말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슬픈 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것처럼 그거를 정말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셔서 저희 유가족들한테는 명성교회 하면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도 꾸준히 그냥 변함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죠. 교회가 마을 주민들과 협동조합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문화 카페. 문화시설이 없는 고잔동 주민들의 문화 서비스 공간이자 사랑방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교회 거라는 생각 때문에 좀 들어가기가 어렵고 좀 주춤할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편하게 앉아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림도 볼 수 있고 이러면서 좀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이 힐링도 되고. 저 앞에 보이시면 이제 그 온유의 뜰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역 지문을 위해서 또 온유의 뜰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항상 저희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은 항상 기억하시고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올해 초 주민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관한 고잔 갤러리. 개관 기념전을 연 황기선 화가에겐 큰 도전이자 기쁨입니다. 남편이 이제 쓰러진 지 한 13년 됐어요. 이 고잔 갤러리라는 갤러리가 생기면서 남편이 이제 전시를 개관 오픈 기념전으로 처음으로 초대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전시를 해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늘 들리면서 일부러 다른 갤러리를 못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길에 늘 들려서 이 작품을 감상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작품을 보여주면서 기쁘고.
또 명성교회는 안나의 집을 비롯해 안산시로부터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길 닦는 교회, 흩어 나누는 교회를 꿈꾸며 마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인물 키우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 닦는 교회가 되자. 또 우리 교회는 모아 축적하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 나누는 교회가 되자. 또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부흥, 인위적인 성장 정책을 꾀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흥이 뭔지를 이 시대에 한번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국 7개 교회에서 진행되는 침례교 연합기도회 라이즈업 베프티스트가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경북 4개 지방회 목사 사무를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7개 교회에서 12일 동안 진행되는 침례교회 연합기도회 라이즈업 베프티스트가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꿈꾸는 기도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첫날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교회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경북 동지방회가 경북 4개 지방회 목회자와 사모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체육대회를 통하여 목사님들 운동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체육대회에서 우승은 경북 서지방회가, 준우승은 울진지방회가 차지했습니다. 호산나 교회는 이틀 동안 목사 장로 사역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동력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교회와 또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역시도 필요하다. 이번 콘퍼런스엔 목양 사역에 관련된 9개 강의와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